번 더 예배를 향한 소망함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디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 어디이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끝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주님이 그런 나조차 받아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예배를 향한 기대함이 없어지고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주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제게만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제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드러내셨고 그 또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 앞에 그저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품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백, 연약한 고백, 또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치열한 고백이고 예배로 받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있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가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정말 성령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반가움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손인사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약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화면을 좀 켜주실 수 있으시면은요, 같이 화면 켜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설교는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같이 마주하면서, 저도 지금 이제 아이패드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우리 눈으로 설교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대로 두 번이 있는데요, 좁으나 제대로, 그리고 더뎌도 제대로입니다. 뭐라고요? 좁으나 제대로, 더뎌도 제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돌다리도 어떻게 보고 건너라?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죠. 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실 속담은 아닌데요,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아주 무서운 그 문장인데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엄청 무서운 그런 문장 있죠. 잠 확 깨는. 졸음운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5분 빨리 가려고 했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속하지 않는 거 중요하겠죠. 왜 이런 말들이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뭘 아냐면 이 속력,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제대로 이 방향에 맞는지 건너라. 5분을 먼저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뎌도 좋으니까 제대로 가자라는 그런 말들인 거죠. 이렇게 제대로 가려면은요, 내가 지금 방향 설정이 괜찮은지 좀 점검해 볼 때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쓴소리도 해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쓴소리를 이 베드로에게 해줍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책망하는 거를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사실 베드로도 사도거든요. 바울도 사도지만 베드로도 사도예요. 같이 둘 다 사도인데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동등한 자리에 있으면서 책망을 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건지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보면서 상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기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를 베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가, 이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을 먹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 식사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목사님 좀 찾아보니까 선을 그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러갔다라는 건 꺼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꺼렸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밥을 같이 먹는 친구들이 꼭 있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간혹 여러분이 그 미국 영화들 하이틴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꼭 남자 주인공이
급식실 구석에서 혼자 막 왕따처럼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렇게 싹 나타나가지고 앞에 앉아서 나 너랑 오늘부터 같이 밥 먹을래? 막 이런 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 안 보셨군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랑 같이 밥을 안 먹고 나랑 밥을 먹던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는 애 보고서 일어나서 피하는, 어떤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나는, 좀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거든요. 사도면은 그 당시에요,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이 베드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모자랄 텐데, 뭔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꺼렸었냐면,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이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부정하다라는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내가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을 먹고 있으면, 겸상하고 있으면 이걸 비난할까 봐.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12절 읽어봤죠? 12절 보니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여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 성도들이 나를 보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처럼 내가 보여질까 봐. 사실 베드로는 대부분 활동했고 사역했던 대상이 이 이방인 성도들보다 유대인 성도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칫 부정하게 보여지는 상황이 될까 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있다가 피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 성도들을 의식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식사자를 피했던 그 모습을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식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단어의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가면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넌 지금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외식하고 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비추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4절 한번 보실래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는 지금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너는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복음을 외쳐요, 베드로가. 그런데 실상 속으로는 보여지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지금 할례 받았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를 안 받았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내가 식사하는 걸 유대인 성도들이 보면은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부정하다고 생각할 텐데, 할례를 받아서 부정하지 않고 할례를 안 받아서 부정한 이런 어떤 예전의 그 율법에 대한 매여 있는 사고방식에 이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부정한 그 기준에 매여 있고 할례에 매여 있다. 엄청 그걸 신경 쓰고 있다. 그럼 바울이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기준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율법과 할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그건 너 외식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이 그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면은요, 좀 바꿀게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을 피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부정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이 유대인 성도들이 왜 저 부정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 건데요. 이 16절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에다가 할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에다가 할례로 바꿔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꿔서 단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할례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례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딱 이거라는 거야. 지금 할례라고 바꿔서 보니까 조금 우리가 와닿는 게 다르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고 그럴싸하게 깨끗한 척 연기해도 뚜껑 열고 보면 그 마음속은 다 냄새 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거치장하고 할례로 깨끗한 척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마음이 냄새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뚜껑 덮는다고 그 쓰레기통이 깨끗합니까? 그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애써 감췄던 냄새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뚜껑 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다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다 이거죠.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복음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그렇게 할례를 받든 뭐라든 그럴싸하게 꾸며내도 냄새가 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피로, 죄송해요 마이크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이고, 사실 이 복음에 가장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온갖 깨끗한 척 다 했고, 온갖 열정 있는 척 다 했고, 간이고 쓰이고 다 빼줄 것처럼 했었지만 실상 그의 마음에 냄새 나는 건 뭐였어요? 배반이었고 도망치는 거였잖아요. 그 복음의 가장 큰 유익을 얻은 게 베드로인데, 네가 깨끗해진 게 베드로 너의 할례 때문이 아니야. 네가 깨끗해진 건 네가 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건 정말 예수님 믿어서잖아. 너도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저기 있는 너가 같이 밥 먹었던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똑같이 믿어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건데 왜 이제 와서 할례를 들먹이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들먹이냐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는 거죠. 너 지금까지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며,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며,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 베드로에게 더 비수를 꽂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뚜렷이 경험을 했었어요. 이거랑 너무 흡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네 발 달린 아주 부정한 음식이 아니죠.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 입장에선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율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랬어요. 뭐가 더럽니? 뭐가 부정해?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네발달린 짐승이 더럽지 않아 라고 환상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자기가 알아왔던 거랑 다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신기한 일이 있냐면 그 이후에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을 만나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만나는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절대 이방인은 예수님 못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고넬료가 나의 이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자기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앞절 보여주세요.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보여지는 것, 이방인은 보여지는 게 더럽고 부정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겪은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갈아엎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는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요. doing 뭘 했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doing, 네가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뭐 했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 being. 영어인데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요. being이 뭐예요? 존재. 네가 어떤 존재냐?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뭘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가치를 두는 게 기독교예요. doing, 너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래서 뭐 했어? 우리 자꾸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대 관심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be. 얼마 후에요? 이 놀라운 경험이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요. 이 회의 가운데서 베드로가 겪었던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여겼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정하다고 여겼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전에는요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 몰랐고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보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회의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서 이 유대교에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회의 가운데서 이 복음은 우리에만 이스라엘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 열방에 가야 하는 것이구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랬었던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예요. 이방인에 대한 허물이 벗겨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교회의 허물을 벗겨줬던 게 이 베드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른 유대인 성도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면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고백했던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저 사람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라고 충분하다고 말했었던 이 베드로가 은혜 위에 뭘 놔요? 할례를 놔요. 은혜 위에 뭘 놔요? 율법을 놔요. 은혜 위에 doing, 뭐 했어? 열심히 했어? 은혜 위에 뭔가를 더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혼내려고 하는 말 아니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복음만으로 충분하던 그가, 은혜만으로 충분하던 그가 그 위에다가 doing, 뭐 해야 하는 게 계속 쌓여 올라가져 가는 그 베드로의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은혜 하나로 충분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당연해져요. 은혜가 당연해져요. 은혜가 당연해지고, 은혜는 당연한 거니까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뭔가 옵션들을 추가하기 시작해요. 너무 그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만으로 쓰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해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뭘 쌓아요? 막 쓰실 만한 자격을 가져다 붙이고 쓰셔야 할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부러지는 사람, 공동체 안에 쟤 일 진짜 잘한다. 하나님 더 사랑하실 거야. 사교성 좋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랑 잘 이야기하지? 열정적인 사람, 사역의 경험이 많은 사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 다 그 과거의 일인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 은혜 위에, 복음 위에 막 쌓아요. 뭘 더 했어? 무슨 훈련을 받았어? 뭘 했어? doing, 계속 doing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요, 단순히 doing, 네 행동이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그 행동을 꼬집으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겠죠. 너 이방인 성도들 앞에 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무례하다. 너 교양이 없다. 너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책망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doing, 그 행동을 지적하기보다요, 복음을 상기시켜줘요. 복음을 상기시켜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 보면은 바울이 책망했던 가장 큰 기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무엇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똑바로 걷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길이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복음의 길을 걷다가 엇나갔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 복음의 길을 지금 베드로가 벗어났다. 이게 지금 바울의 진단인 거예요. 단순히 행동 하나만 보고 너 그거 잘못했어,
행동을 꼬집는 건 그건 진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은 복음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 복음에 비추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단순히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복음 안에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복음이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목사님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목사님 왜 자꾸 행동, doing보다 존재,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러면 doing은 쓸모없나요? 아니요, 너무 중요해요. doing 진짜 중요해요. 행동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바울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앞서야 하는 게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에 비추어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 20절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상기하게 되는 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여겨주는 거.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20절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오죠.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 목사님은 사실 고백 하나 할게요. 이걸 읽을 때마다 진짜 부담됐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이 말이 계속 부담되고 이 말이 정말 너무 피하고 싶은 말처럼 와 닿는다면, 이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사실 우리에게 자책을 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요, 오히려 선포예요. 선포이고 승리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이 예수님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인간 윤성고의 삶은 진짜 보잘것없고 오늘도 진짜 냄새나는 쓰레기통 같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냄새나는 쓰레기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이고 승리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가 어땠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받고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나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미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아들 예수님처럼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너는 다 청산을 했다, 너는 심판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더러운 게 없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흠이 없다. 내 삶에 오늘도 냄새가 나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깨끗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끗이 절대 못 살아요. 깨끗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흠이 없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진짜 냄새나는 쓰레기통 같은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죄인처럼 드러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자녀다. 바울이 맨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이 복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승리의 고백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은 나의 삶처럼 여겨주신다. 베드로야, 우리 그랬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진리는 이제 남은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제 남은 삶을 예수 안에서 살자. 여러분 20절 뒤에 부분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으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와닿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 잘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 영혼 많이 살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전도 많이 해라. 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알게 돼서 변화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첫 번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 게 있다면 doing이 아니에요. 잘해, 열심히 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doing이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있어라. 네가 무슨 존재인지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서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내가 하는 이 doing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항상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마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거고 자녀이고 백성이고 의인이고 자유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님 떠나 살고 은혜 떠나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막 doing, 성취하려고 막 마음 빼앗기고 살다가 예수님 떠나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들어와서 자는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였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박진영 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JYP 박진영 씨. 이분이 많은 강의들을 하시는데 그 강의들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doing과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박진영 씨 누구보다 1조 자산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25살까지 정말 그 1조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1조 모아서 성공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doing, 열심히만 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찾아오는 건 허무함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진현 씨가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바뀌었던 게 being이었어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나는 누구지? 에 대한 고민을 이 박지현 씨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린 다 덮어두고서 일단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고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이 뭐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는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난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의 그 성도들의 반응에 연연하고 두려워서 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사라져버려서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doing이 진짜 doing이 나와요. 진짜 강력한 doing이 나와요. 책임감 때문에 했었던 행동, 부담감 때문에 했었던 행동, 조급함, 재촉, 또 의무감, 경쟁심, 인정받기 위해 했었던 행동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doing이 나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요. 용납하고요, 용기를 내요. 손을 내밀어서 손해보는 걸 자처합니다. 그런 삶이, 목사님 무슨 삶인지 모르겠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 좀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이거는 이미 많이 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많이 했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막으시는 거죠? 왜 멈추시는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분위기 좀 좋아지려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좀 모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막으시는 거죠? 왜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 질문 하나님께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막으시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하다 최근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멈추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게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럼 왜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어서 저에게 주셨던 말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너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너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었느냐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비로소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지? 막 두잉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두잉. 신앙생활 두잉. 그러다 하나님 딱 멈추시고서 빙. 너 누구니? 나는 누구니? 너와 내가 사랑하지 않았니? 너 왜 이걸 시작했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두잉을 하기보다 너 먼저 내 안에서 살아라. 먼저 다시 내 안에 살아서 너의 정체성 회복해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회복해라. 그럼 말씀 마칠게요. 신앙이 왜 좁은 길인 줄 아세요? 신앙이 좁은 길인 이유는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그 질문을 끝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두잉 그냥 하다 보면 알겠지. 두잉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두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빙.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걸 시작했었지? Why? 내가 어떤 존재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뭐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지? 치열하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갈 때, 주님, 이게 좁지만 이게 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은혜로 가는 길이니까, 이게 사랑으로 가는 길이니까, 주님, 제게 다시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은혜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나는 끌려갑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도와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 내가 감히 놓아도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 때로는 광야와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가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에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셨던 그 은혜와 그 인정과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지금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너무나 많은 옵션들을 내가 갖추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이걸 더 있어야, 이걸 더 잘해야, 이걸 더 열심히 해야, 이게 갖추어져야,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잘 되고 나면 그러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더 내 신앙이 좋은 것 아닐까? 그러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간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였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오해했던 그 할례처럼 하나님 내게 있던 그것 주님 다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은혜로 왔사오니 십자가에 은혜로 왔사오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 고백들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은혜 안에 있는 것 주님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 아버지 얼마나 많았나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부르심을 감당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어떻게 인내하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단 한 번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중요합니다. 부르심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과 삶의 모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걸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의 좁은 길은 뭘 많이 해서 좁은 길이 아니고요, 그 일이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고, 그 일이 버거워서 좁은 길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하나님 댁에 어떤 분이지? 나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물어보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길 같고 이게 더 고되고 더 수고로운 일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더뎌도 찾았기에, 우리가 더뎌도 은혜를 찾았기에 제대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 내게 이 삶을, 이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만 부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픔어야 할 그때 주님께 은혜로만 가고 싶고 은혜로만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의 길 저의 힘으로 가고 싶지 않고 저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더디 가더라도 기어가더라도 아버지는 은혜로 가길 원합니다.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섬김과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같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같이 치열하게 물어보며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고민하며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느샌가부터 더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작 내가 살아야 하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는지 한 주 동안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고 의인이었고 자유로운 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어버린 채 더 잘해야 한다라고, 더 열심히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주님,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진로들에 정신이 없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던 더디지만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은혜로 가는, 사랑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갈 수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고백하며 은혜로 또 사랑으로만 갈 수 있다고, 가고 싶다고 고백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한 주 가운데 잘 품으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할 때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용기 내어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인데 우리 청년부가 대면 10%를 적용해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면 40명인데요. 조심스럽게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더 많은 방역 지침과 또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다시 얼굴 보고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와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또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직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같이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헌금은 보이시는 광고대로 계좌로 여러분들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불꽃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끝난 지 지금 벌써 3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 2차 때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청년분들 기념품이 있어요. 숟가락이랑 젓가락 세트인데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은 우리 리더들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셔가지고 잘 받아가시면 로비에 비치두겠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불꽃 기도회 불꽃 기도 노트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다 받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이 안 나오니까 보일 수가 없겠죠? 여기 이렇게 불꽃 기도 노트 지금 이제 한참 일주일 지났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 한 명에게 내가 그리웠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기도 제목 적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완전히는 다니더라도 성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있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또 멀어졌던 거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광고 영상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전 건축되고 있는 모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월 정도에 입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한 3-4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예배 공간과 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거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기도 많이 해야겠죠.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런지 우리 정말 많은 기도 여러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청년 광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 2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감사하게 6명의 귀한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은 예배 이후에 동일하게 지난주처럼 여러분들이 좀 나가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 소회의실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같이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청년 광고입니다. 9월 큐티 받아가 주시고요. 큐티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동일하게 또 줌으로 스팸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터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추석이신데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이 본당에서 얼굴 보며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